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문설교 시드기합니다. 참 설교하기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그 주인공 왕이 시드기합니다. 남쪽 유다 20대 왕이죠.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하신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시드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근을 심하여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오늘 25장 3절에 보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물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풍요로웠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과 곡식의 복과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경고를 2번이나 했습니다. 1차 여호야김 바벨론이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범죄가 지속됩니다. 2차 여호야긴 2차 공격을 했습니다. 2번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3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버리시고 갔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비우자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기 아내라고 했던 유다를 심판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표를 빌리자면 괴로우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을 보내서 전부 굶어 죽겠습니다. 처참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예언했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봐서 다 시드기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냥 투옥시켜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금으로 된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고요. 그 좋은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거든요. 내 마음의 평강과 내 삶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히 내립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갖가지 버림받을 짓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림 때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보면은 똑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환란은 아니지만 대환란 직전입니다. 지금 오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듯이 오늘 이 시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앞으로 보십시오. 전쟁, 지진, 기근이 동시에 두고 보십시오. 온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 보세요.
학자들이 일본 동경이 지진으로 완전히 묻힌다고 지금 계속 예고가 나와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 그대로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확실히 봐야 돼요. 무서운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다 무너져요. 미국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무슨 약간의 회복될 것이라고 학자들 일부 이야기하지만 성경 보면 불가능합니다. 유럽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겁나요. 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대공황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한 시드기야 왕을 유다를 마지막 심판하면서 그 성에 기근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부 손에 붙들고 전부 지금 진두주의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기근이 올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성을 포위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굶어져. 그러나 계시록 6장 5절 6절을 저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셋째를 뗄 때 보세요. 검은 말은 기근이, 이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거든요. 계시록은 종말의 대질 아닙니까? 무서운 기근이 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통제 사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제.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이제는 한 데나리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의 보리 석 들으다. 그 말은 겨우 양식을 먹을 만큼만 공급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바마가 금년도 미국이 재난 시에 식량, 기름 뭐 할 것 없이 전부 통제한다고 사인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기 거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오바마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전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 쫓겼으면 전 국민이 총 가지고 시내를 나와버리면 끝장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시드기야의 왕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나는 저것이 어떻게 이룰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감람류는 주의 종들이고 포도주는 성도들입니다. 포도주라고 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 포도송이는 보이지 않고 주가 되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키겠다. 좋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 나가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대책을 다 해놓으셨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우리 저 집사님 부인이 LA에서 왔잖아요. 자기 사는 지역에 가게가 두 가게마다 하나씩 문을 닫았답니다.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가게가 두 가게마다 하나씩 문 닫았대요. 애나임 서부 그 디즈니랜드가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렇게 살기 좋았던 것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3일간에 뭐 시가전을 방불하게 지금 심상찮아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저 덴버에는 불이 나가지고 지금도 안 꺼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어야 꺼집니다. 그 호화 저택 별장들이 다 타버려. 그것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의 모습인데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 울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 1번 보세요. 20년 동안 지금 집값이 바닥을 상상할 수 없는 내가 20년 동안 일본이 그러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보세요. 풍전등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독일 하나 괜찮다고 그러는데 독일도 강등돼 버렸어요. 독일도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디기아의 기근을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은행권이 무너지고 이제 비를 안 주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목사를 믿어주십시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놈의 적극적인 사고 해가지고 무슨 괴상한 복음 다닌 것이 교회를 들어와서 금방 부자 될 것처럼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믿어주시고 오늘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감람이와 포도주는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목양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드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입니다. 아들들이 죽임당합니다. 25장 7절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녀들을 잘못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을 쇠고랑 차고 귀족들 다 끌려가고 세상에 두 아들을 갖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냥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4장 19절 보면은 왕이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던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주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실 천국과 지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피로 먹었고 깡통을 차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책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못 읽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피로 먹고 깡통을 차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 책이 그렇게 심중을 울린다고 그래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내일 제가 손에 넣으려고 해요. 어쩌든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두 번째, 자녀를 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출애굽기 22장 24절 보면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치겠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 다 무너지는 거 예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주일 성수시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라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여름 성기하고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것을 심어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 문제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 이사야 49장 25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 용사가 포로로 되어도 하나님 뺏어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통은 있지만 빼앗아 주겠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누가 와서 나를 겁내게 하고 막 다 뺏어가고 다 해도 내가 그래서 건져주겠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내가 보호하겠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훌륭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돼. 구원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니까 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아 남쪽 유다 성전 짓고 북이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을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나쁜 짓거리 떠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녀들까지 심판하는, 오늘 왕의 두 아들을 죽였다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의 심판인 것.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 과거 주일학교 보면은 저는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전 예배 꼭 드렸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우리 그때는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수요일날도 와서 드렸거든요. 저는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근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또 덜 타락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이건 게임, 이건 망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건 게임이라고 애들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DNA가 바뀌어버려요. 애들은 가면 더 악한 것을 하게 해요. 핸드폰, 이런 무기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잖아요.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때 또 기근을 내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참하니까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육했다는, 역사상 그 비참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아이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참 표현하기도 좀 제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정말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십시오.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300년 전까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른과 아이가 같이 예배드렸어요. 따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주일학교가 생겨가지고 어른과 분리시키고, 이건 교육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을 같이 예배드리면서 보면서 전통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어른의 세계를 빨리 높은 수준을 배워야지. 어린이를 어린이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고 감사한 것은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애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나오고, 우리 교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교육은 우리 교회 가장 한국에서 잘된 교회입니다. 교육하면은
목양교회 의심 없이 선택. 아침부터 저렇게 온종일 교육시켜주고 방과후 공부방통에서 매일 애들 예배 드리고 인성을 고쳐주고 방과후 공부방도 정말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돈 일어나나 교회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애들 그대로 솔로몬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새 아이가 미국 갔잖아요. 내가 확인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너희들 학교에서 말 알아듣겠냐?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을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외국 사람 집에 있는데 어렵지 않냐? 다 대화해요. 그냥 말합니다. 이런 새놈들이. 한국에 우리 솔로몬만큼 영어 교육이 잘 된 데 없습니다. 3, 4년 하면요. 제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솔로몬만큼 교육이 잘 된 데 없어요. 인성, 신앙. 꽉 잡아주니까 좀 힘들지, 애들이. 그러나 적응하면 미국 가서 6개월 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 애들이요. 가자마자 수업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3, 4년 하는 중학생보다 영어 훨씬 잘합니다. 중국어도 이제 금요일날 가서 중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영어는 아주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랬죠. 속된 말로 죽어도 준치다.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고 철동 같은 예배신앙과 오직 예수, 민주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원수 취급하듯이 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 지킬지라도 이것이 진리요, 거기에 기준을 삼고 어떤 어려움이어도 감사만 하며, 이제는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라오디게아 시대로 대환란에 완전히 접근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봅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정성욱 박사님. 선교의 마무리를 세계 학자들은 30년 이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오실 시대입니다. 아멘. 나는 막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당대에 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기대 속에 살겠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목양교회 주님 오시면 들림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해달라. 밤에 잘 때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참 잘 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새벽이라면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지금 잠잠합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못된 게임 안 하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왕 앞에서 두 자녀가 죽음을 보는 비극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보호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절대 주일날 휴가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휴가 가면 안 됩니다. 목사 말 들으세요. 예배 드리고 부모님께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 집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주일날 휴가 간다.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를 보고 이 시대 끝까지 살아남은 그루터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유다를 심판해 버립니다. 채웁니다. 본인이 심판받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노사슬로 결박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1차 호위했거든요. 성 안에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 다 죽였어요. 2차 또 여호야긴 왕 때 또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죠. 이제는 성 밖으로 막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쫓아가면서 다 죽였어요. 3차는 성을 헐어버립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역사입니다. 무서워요. 오늘부터 28주년 특별 전쟁으로 본 재림징조 설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만큼 성경이 정확히 예언됐는가. 저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실 볼 겁니다. 살아서 시디기아가 세상에 쇠고랑을 차고 왕이, 우리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그 왕은 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자기가 행복하고 부귀 영화도 누릴 것이고,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붙잡으면 되거든. 제가 언제 제로 행복한가? 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부부간에도 정말 행복했고, 목회도 너무 행복했고, 모든 게 다 행복해요. 좀 다운되면은 모든 게 다운되는 거예요. 모든 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던 종들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보세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성, 이런 집채만한 돌들이 성으로 섰다. 이것은 하나님의 했지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영광 자리에다가 저 회개도 오마르가 와서 오마르 사원 회개 사원을 세우라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이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있고 남한 있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북쪽은 에우 왕 중에서 19대까지 왕, 에우 한 사람만 줬고 18왕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심판했거든요. 왕조가 9번밖에, 또 쿠데타 일어나서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남쪽 유다는 20대까지 가요. 그런데 왜 조금 더 그냥 130여 년 동안 더, 135년 동안 더 존속시켜요? 왜 그러냐면 북쪽은 좋은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쪽은 한 5명 있었어요. 아사 왕 좋았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좋은 5명 있으니까 135년을 더 살게 해주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야김, 지난주에 여호야김,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지옥 형벌이, 저는 마가복음 9장만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하나님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앞절을 보면은 손이 번져서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번져서 눈을 뽑아버려라. 그러고 나서 온전한 부분 가지고 천국 가라.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뭘 한 줄 아세요? 불 속에 소금이 튀기듯 지옥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튀김 소금할 것이다. 그렇게 고통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이 집사님 가족 보면 희망이 났어. 세상 LA에서 여기까지 앞으로 몇 년 후면 정리하고 목양께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고맙고, 내가 우리 목양께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 내 목을 바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목양께만 떠나지 않고 목사를 믿어주게 해주십니다. 어떤 일에서도 지키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보면 제가 제일로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춰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셨답니다. 이번 주 신방 가서 집사님 하는데 갔습니다. 눈물로 그 가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게 번성하는 걸 보고 너무 위로받고 힘이 나서 하나님이여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가정에 얼마나 몸부림치지 못해. 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지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목양교회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다?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돈독한 목사와 성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 문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확 무너져 머리털 하나 상창게 했다면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뭐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창세 이래로 이는 환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이라니까요. 21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큰 환란이 지금 환란 직전까지 왔다고 봐요. 저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잠자요. 근데 하나도 이유에도 없다. 이런 건 시리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나 무슨 소돔과 그런 건 비교도 안 된다. 앞으로는 너 없고 전에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구적인 전쟁으로 그냥 초토화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들으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들으세요. 5번. 초토화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그냥 난리가 큰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무너질지 몰라요. 큰 성이 세갈대로 아파트가 콱콱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 하나님 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경제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앞으로. 자동차나 집이나 뭐든 다 검소하게 살고. 지금은 하나님께 헌금도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시대예요. 조금만 마음이 강팍하면 못 드려요. 헌금 못 드립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좀 남아있으니까 헌금 드리지. 시대가
점점 나빠져요. 못 되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다 의지해요. 제가 무슨 다른 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시켜주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택함 받아야 돼요. 택한 자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 택함 받은 대통령에게 택함 받았으면 청와대 가서 열심히 대통령 보좌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주님을 열심히 보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한 자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브라질 같은 데가 기독교가 급성장합니다. 지금 25%까지 올라갔어요. 급성장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요, 저 인도에는 어느 지역은 95%가 다 기독교인데요. 유럽은 지금 폭삭합니다. 미국, 유럽은 신앙적으로도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요, 어느 지역인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구속해버렸습니다, 목사를. 대세상에 미국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구속해버렸어요. 오늘 신문에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유럽, 미국 안 돼요. 시드기합니다, 시드기야. 그 인도 힌두교 나라가 어느 지역 95%가 전주 최고 목사님하고 나우스 목사님이 인도에 있다 어마어마하게 해놔버렸습니다. 선교를요. 어마어마하게 해놔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놀랍게도 25%가 기독교 회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들은 회교가 지금 지배를 해버리고, 불교하고 회교가 가서 유럽에 다 지배해버리고, 회교 국가들은 살아있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냥 장악해 갑니다. 이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상에 인도네시아가 25 내지 28%가, 우리는 지금 15%도 안 될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25%라고 그랬거든요. 1200만. 그런데 200만 명은 캐톨릭으로 가버렸고 300만 명은 이단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700만 밖에 없대. 그러니까 교회마다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예요. 반으로 다 줄어들고 막 쪼개져 버리고 막 이럽니다. 지금 현재요. 이때 그 물결에 휩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약해지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지는 못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다 나가버릴까봐. 강하게 못합니다.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아주 미사 어그로 윤리 도덕, 응? 교회 한 강자가 그냥 변모해버리고 말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라. 이게 지금 이광범 목사 이거 지금 주일날 휴가 가지 마라 이런 말 했다가는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린다. 응? 나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큰일 나. 저하고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중국이 놀랍습니다. 중국이. 세상에 1억 2천이라는데 얼마 전에 지금 1억 5천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아닌가 모르지만 나 지금 들은 이야기들 다 듣거든요. 근데 후진타워가 경제성장 등소평이 했는데 상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중국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확 뭉칩니다. 금목이 뭉치고 IMF도 봐요. 딱 뭉칩니다, 우리는. 근데 중국은 민족이 다르니까 뭔 일이 일어나면은 분산돼 버려요. 겁납니다. 그 중국은 실질적인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빈부격차를 막을 앞으로 무너진다고 보니까 이걸 막으려면 종교를 가지고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 뭐냐? 기독교밖에 없다. 중국이. 후진타오하고 시진핑이 이번에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냐?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다. 왜 그냐?
한국의 기독교는 정치에 간섭을 안 한다. 그리고 많이 분배한다. 세계에서 나눠주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헌금 열심히 내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가 버려요. 인도네시아하고 저 인도가 아무리 커져도 뺐다고가 없어요. 뺐다고가 없어. 뺐다고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너져가도 아직 뺐다고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2,0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1,200명 선교사는 이제 가짜니까 다 걸렸대요. 저도 다 있다는 거예요. 800명 선교사가 진짜니까 이걸 키우고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를 모델로 해서 중국에 한다. 그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만 명 선교사를 키운대요. 중국이. 우리 2만 명이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지금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은 아닌가 모르지만 지금 순교하라고 그러면은 8천만 명이 가담한단다, 중국은. 순교적인 신앙 이해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시고 돈 쓰지 마세요. 극장 가지 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극단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개인으로 놀러 다니고 세상을 향하고 극장에 가고 음식점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들 안 돼요. 시디기 아프세요. 시디기 아프시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가도 지도자가 없습니다. 복음에 학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승훈 박사 그러더라고요. 정승훈 세계적으로 다니니까 뭐라 하냐면 애국은 지금 기독교가 한쪽으로 일어났는데 이론 제공해 줄 것이 없대요. 그 서양 신학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인데 한국이 가장 좋은 그 이론을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계시록은 세계에서 최고라. 최고로 개발된 것이 한국이랍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계시록 정말 연구한데 한 권으로 대표작이라면 이게입니다. 이건 덴버신학교에서 10월 달에 그 교수들과 학생이 강의할 내용입니다. 4대 학파로 본 계시록 종말론의 비극. 지금 이 시대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지 학파주의 나가서 안 된다. 통합하자면 안 된다. 제가 세계 최초로 통합 이론을 이 책에 딱 내놨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한 권이면 요거하고 계시록 듣고 세미나 몇 가지 계시록 하고 이것은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쉽게 썼어요. 반드시 제가 딱 한 권 내놔면 이겁니다. 이제 이거 한 권 내놓겠어요. 정말은 계시록 분야에서 시리기아를 봅시다. 역사는 수리바뀝니다. 또 돌고 돕니다. 마지막 돌 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가정 예배들이 앞으로 본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저같이 공격하고 캐들이 공격하고 혼합자면 폐쇄됩니다. 그럴 날이 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않고 남을 공격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니까 조용히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 교양 강좌하고 기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무슨 시대적 사명이고 뭐 종말을 외치고 뭐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고 저 뭐 프리메이스 어쩌고 이러면요 이제 문 닫을 때가 와버려요. 그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잘 나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본교회가 문제 생기면 가정교회밖에 없다. 가정교회 꼭 나가서 예배 드려라. 습관을 길러라.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겁니다. 어찌하든 우리 장로님들은 가정교회 하나씩 맡아서 이끌어가고 마지막 시대에 이광복 목사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이 다
주축돌에서 기둥들이 돼서 끌고 가셔야 돼요. 시대는 시디기아를 봐야 돼요. 마지막에 애를 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밤중에 소리인 줄 아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일어날 때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오늘 시드기야에 통해서 밤중의 소리로 알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